네,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를 열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존재도 아니고 당신이 피조한 인간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 4시 한 40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7시 뭐 길게는 반, 또 짧게는 뭐 한 7시 이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또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요.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줄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줄을 잡아야지 기도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잡은 것 같으면 썩은 동아줄이고 작은 것 같으면 썩은 동아줄이고 한 2시간 반, 2시간 요 사이에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예전에 남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제가 기도원 이렇게 다니면서 방언을 잘 못했어요. 왜? 기도원을 제가 거의 8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 99년도까지 거의 다녔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까지 안에 다녔으니까 뭐 한 10몇 년 거의 다녔잖아요. 근데 방언이 안 되는 거야. 신학교 가야 되는데 방언이 돼야죠. 방언이 10시에 저녁 10시에 가서 기도를 들어가면 말씀 뭐 찬양 1시간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거를 한 10년을 해봐요. 여러분 10년 하면 박수 치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도 은혜의 박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정했어요. 친구들하고 야, 박수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10년을 다니니까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는 은혜의 박수는 뭐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야, 이렇게는 다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도 그 부흥사가 와서 박수 치면 막 그 갈매산길 위에서 앉아갖고 예스 이렇게 쳐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방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진짜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어디다 대놓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신학생이 방언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진짜 며칠을 세우고 해서 밤에 그 골방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분인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몇 번을 일어나고 싶어요. 몇 번. 목회자가 돼갖고 뒤에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깊이 그냥 묵상했어요. 뭐 그냥 안 되면 간증이라도 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 뭐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사관이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과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사관, 이건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사람이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역대기서에 있는 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전면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심이 뭐냐? 청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여러분, 청종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청종이라는 뜻을 우리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르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쫓는 삶을 청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면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첫째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오늘 이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의 탐욕을 인하여서 그 과거의 것, 육신의 것, 또 세상의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의 것들을 보고 이방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재의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은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의 신과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 오늘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영의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것을 간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과거의 삶이 훌륭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간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영, 그죠? 그리고 조양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간증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사님과 이제 터미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잠깐 집에 들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 딱 보는데 차가요.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차가 뭐냐면 제기어예요. 제기어. 그것도 구형 제기어를 좋아해요. 요즘 제기어는 뭐 소나타처럼 생겨갖고 뭐 무게감이 없어요. 그게 볼륨감이 있는 그 제기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제기어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제기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게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냐고. 난 저거 난 눈이 돌아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산차예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외국 차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차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 차를 좋아하시고. 내가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그거 어떠냐고. 곽선희 목사님은 벤틀 타고 다니는데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본인이 저기 사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줘서 타고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 부자는 현금 안 써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이 줬던 말도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면 안 타고 다녀야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타고 다니고 그냥 보는 걸로 좋아하는데 뭐 어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잠깐 그 짧은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 통합측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지금도 연세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면 진짜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나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지금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와 노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때 영상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도를 내가 배신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여러분, 청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듣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지킨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감 생활을 통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 많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삶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정 강점기 때에 횃불이 되었고 민족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70년이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존경받는 교회이냐는 거예요. 전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청종해야 된다고 강단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자랑스럽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소위로 문답을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성경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제자교육도 별로 없었고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소위로 문답, 대위로 문답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영원히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했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지금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내 걷는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길이 지금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 창세기가 있죠. 이 창세기는 이 모세오경은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왜 출애굽기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책들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이고 민수기이고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4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렇잖아요.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문득 듣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된 민족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도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카스트가 어떤 점이면 종이래요. 노예. 440년 동안 변치 않는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이 사람. 그런데 가장 높은 카스트가 어떤 카스트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브라만. 자, 이 카스트 결코 지금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제도. 440년 동안 종이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브라만 계급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냥 뛰어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끄집어내서 뭐예요? 오늘 우리를 높이 날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먼 나라에서 시바라고 하는 그 먼 나라에서 창품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금 길을 걷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벅찬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 경외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14절의 말씀, 특히 이제 13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 종된 사람에서 브라만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기업으로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정환의 페널티킥을 기억하시나요? 2002년 그 월드컵 경기 때 안정환,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잊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무슨 이탈리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탈리아를. 그렇잖아요. 제가 헤트트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같이 뛰어서 내가 국가 선수가 함께 해서 헤트트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안정환이 이 페널티킥에서 킥을 찼다가 우리가 말하는
똥볼을 차갖고 그 모든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좌절됐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우리의 절망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안정환이야. 안정환의 그 헤딩 골로 인해서 연장전으로 가고 오늘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기게 됐잖아요. 저는 그때 함성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정환의 골이 4천만의 사람들을 함성 짓게 했어요. 하나로 모이게 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해외에 있는 교포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 친구도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생이 좀 얌전해야죠. 아무리 4천만이 뛰고 그래도 좀 이렇게 얌전하게 응원해야죠. 바디 페인팅을 해갖고 자기가 본 민족의 투사라고 바디 페인팅을 하고 태극기를 그려갖고 온 시내를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새벽까지 다니더라고요. 제가 참 아무튼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모든 음식점들이 뭐예요? 그 감동에 취해서 자기의 음식을 다 나눴어요. 함성을 지으며 거리를 메웠습니다. 한 사람의 꼬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과 찬송을 지금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찬양이 터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벅찬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옷이 내려갈 정도까지로 춤을 추며 찬양했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꼴이 오늘 우리를 함성짓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감격으로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단의 문제, 요단강 같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아말렉과의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체의 문제를 호소하며 먹을 것을 달라, 물질을 달라, 지금 오늘 우리가 고기를 달라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홍해를 돌아가면 건널 수 있고 요단강을 돌아가서 못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오늘 우리가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세우신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항상 오늘 우리를 경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진 오늘 우리를, 그 창조의 모습을, 형상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홍해를 말리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늘 잠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의 빛, 하나님의 빛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피조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햇빛인 것처럼, 빛이 없으면 그것 자라날 수 없고 그 안에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닮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서로 독특하게 생기고 신묘막지가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아이 2명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갖고 10여 년 이상을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토픽에 보니까 이 사건을 DNA 검사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찾아보니까 아이가 한 병원에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10여 년이 넘게 이 부모 밑에서 이 부모 밑에서 저 아이가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에요. 혜린이가 아니면 샘이가 아니면 동신이가, 우리 채원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 부모의 선택이 어땠냐면은 키운 자녀를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왜? 그 아이를 한번 바꿔서 키워봤더니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닮은 구석이. 10여 년 이상 그 아이가 그 부모를 바라봤더니 유전자는 달라도 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다른 부모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합의하에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합의하에 키운 자녀가 키운 부모 밑에서 그냥 자라나는 걸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된 시야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면서 오늘 우리 인도하시면서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뭐냐? 청종은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대로 잘 듣고 쫓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출감해서 내가 그 수감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도 중요하고 과거의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피조한 오늘 우리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영적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빛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다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참 예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